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성경은 영혼의 겨울이 오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믿음이 얼어붙고 내 영혼이 동사하지 않도록 영혼을 잘 챙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겨울에 여러분 몸만 따뜻하게 하면서 패딩도 사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추워서 얼어 죽도록 하나님과 멀리 영적 가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따스한 사람, 믿음의 보온을 잘 유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시리즈의 마지막 3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장이 터지도록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헌신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을 설명하면서 12절에 우리의 죄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다. justification, 우리의 죄를 다 숨기시고 꽁꽁 감추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찾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않으시고 죄밖에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11절에 하늘과 땅을 언급했던 다윗은 12절에 동과 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익스트림하게 이게 이 플럭추에이션이 이게 극과 극을 막 달립니다. 예,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찬양하죠. 대충 찬양하죠. 성경은 동과 서, 그리고 하늘과 땅, 이렇게 막 대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좀 세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익스트림하게 찬양해야 돼요. 레디컬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성품으로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엄청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바로 옆 동네입니까? 동과 서는 뭡니까? 극과 극이 아닙니까? 정반대 방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우리 바로 옆에 놓고 항상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답니다. 나는 늘 그 죄가 생각나서 수치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 죄를 못 잊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은요, 들추고 또 들추고 용서했다 하면서 사흘에 한 번씩 들먹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려고 동이 서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법 13조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3조 일사부재리 원칙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뭡니까? 한번 다룬 것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 되고 나서 계속 한번 끝난 수사를 계속 다시 하라 해가지고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온 국민이 누려야 되는 헌법적 기본 원칙을 어기고 다시 해라 다 처벌 끝났고 재판 끝났는데 자꾸 다시 하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에도 어긋나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일사부재리 원칙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뭡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으로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작년에, 지난달에, 지난주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멀리 옮기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놀랍게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셨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하신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용서받는 사람이 득을 얻을 것 같아도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고 누려요. 용서하는 사람이 살아요. 용서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을 용서할 때 명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중에 언급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이 점점 커져서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전에 했던 말을 계속하면서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싸움의 기술이 있고 부부싸움의 원칙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잖아 하면요, 아무리 바보 쪼다 같은 남편도 자존심 하나로 사는 남편도 그건 기분 나쁘거든요. 오늘 한 건 말 안 하고 1년 전에 한 건 말하고 2년 전에 한 건 말하고 10년 전에 한 건 말하고 20년 전에 한 건 말하고 연애할 때 한 건 말하고 다 들춰내서 말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일단 용서한 일은 다시 언급하지 말고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멀리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꽁꽁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해보십시오.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헤쳐냅니다. 들춰냅니다.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고 지적질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쁜 인간인지를 자꾸 알려주면서 마음에 수치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되씹는 순간 불안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려고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미가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죄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져서 없애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마귀는 정죄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 내 남편을 통해, 내 부모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을 통해, 자식들을 통해,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선생님도 용서했다 해놓고는 자꾸 들먹이는데, 하나님은 그 용서하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대함같이, 부모가 자녀를 대함같이 무한한 긍휼로, 이 endless compassion,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이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언약적인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을 긍휼, compassion of God,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부모가 안 돼 본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서야 억만분의 1쯤 알죠, 그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해요. 물론 아직도 50이 넘어도 철 안 드는 인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철이 들어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딸을 키워보지만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내 자식을 사형시키겠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을 키워보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함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아를 될 수 있으면 둘 이상, the more the better,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많이 나와보세요. 그래서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을 키워봐야 내 부모가 이랬겠구나 그것도 알고, 내보다 더 말 안 듣는 자식 키워봐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랬겠구나 그런 마음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이 부모의 사랑이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요, 애가 막 갓난애기 안고 가는데 막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온 전신에 침인데 그 애기 침을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닦는 겁니다. 더러워 죽겠네. 근데 남인 제가 볼 때는 그게 더러워 죽는데 엄마가 그 닦으면서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막 구토하면서 막 이렇게 닦아주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그 침이 너무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 침이 너무 샤넬 넘버 5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질 거예요. 주차장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젊은 엄마가 아주 예뻐요. 예쁘고 옷도 아주 고급 아주 비싸게 보이는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뭐 감기인지 온 코에 막 누런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옷에, 엄마 어깨에 그 코가 다 묻어요. 그래도 이 엄마는 아기를 기꺼이 내 이 비싼 고급 이 옷에 누런 코가, 범벅이 된 코가 다 묻어도 그 아기를 기꺼이 안습니다. 그 옷에 코 안 묻히려고 이렇게 들고 가면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엄마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되고 친구조차 끊어지고 가족마저 외면해도 그 자녀를 그 먼 외딴 곳 교도소로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답니다. 내 아내도 나를 버리고 내 자식들도 다 나를 떠나 도망갔는데 부모만 그 자식을 찾아간답니다. 부모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면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공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플 때. 자, 우리 부모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막 열 펄펄 나고 밤새도록 막 다 죽어가고 이럴 때 많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애 많이 먹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면 애가 막 열이 막 40도 넘어가고 지금 산이 중리하고 막 밤에 애가 울고 막 까무러치고 온 몸에 막 열꽃이 올라오고 할 때 굴굴 자는 부모, 이게 인가일까요? 아니죠. 저도 막 알을 낳아서 알을 키워보니까 애가 막 열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잠이 옵니까?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또 뭐 그 당시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한 달에 전화비만 1,000불씩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책 읽어가지고 이 미지근한 물에 이 알 담가라 하는갑다 이러면서 그 추운 한겨울에 알을 또 빨가벗기 가지고 막 미지근한 물에 담가가지고 밤새도록 부모는 잠 못 자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녀가 아플 때 끌어안고 눈물 흘린다 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너무 잠이 잘 오고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겠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함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게 compassion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로는 표현도 못할 신음소리까지 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왜요? 아버지라서,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랑 그런 거 노래하지 말고,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 노래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는 거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관계망, 이 소셜 네트워크, 이 소셜 미디어가 수많은 친구들을 맺게 해주지만, 이 소셜 미디어의 또 치명적인 단점, 약점이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들을 다 단절시킬 수 있고, 친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가 나를 친구 삭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단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이죠. 아니면 친구의 숫자가 한계에 다다라서 5,000명이 넘으면 다른 친구를 받으려면 지금 내 친구 중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프로필 사진이 없거나 평상시에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을 다 자르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내가 친구 삭제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친구 삭제한 것을 알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친구 맺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 이 소셜 미디어 속에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 내 마음에 들면, 내 기분에 들면 친구 맺고 내 기분에 나쁘면 친구 끊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아이고 전교 1등하는 우리 김 박사 그러면서 공부 잘하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그랬다가 반에서 10등 이하로 떨어지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너는 오늘부터 조카해라 하고 조카로 격하시키고, 또 이 자녀가 공부 성적 더 떨어져 가지고 반에서 하위권으로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조카에서 아예 호적에서 파내고 자식관계 끊으면서 넌 오늘부터 남해라, 남이야,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공부 좀 못해도 말 좀 안 들어도 자녀는 변함없이 내 자녀입니다. 부모들이 왜 아멘을 안 하죠? 공부 안 하면 자식 아닙니까? 말 안 듣고 막 사춘기에 끝판왕을 달리면서 갱년기에 엄마랑 한판하고 이러면 자식 아닙니까? 갱년기가 이기나 사춘기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자식하고 맨날 싸우면 그러면 그 내 자식 아니고 한 조카쯤 됩니까? 남입니까? 아닙니다. 사춘기에 끝판왕을 달리며 갱년기 엄마를 날마다 열받아 죽게 만들어도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고 내 기대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말 좀 안 들어도 내 기분 상한다고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남편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너는 오늘부터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외치기 때문에 세상에 상함과 갈등과 원망과 범죄와 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compassion,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연습이 내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이 성탄을 앞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직장에 가서 일주일 만에 사표 안 내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귀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넌 내 자식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내 부모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관계 단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상을 살게 되면 언제나 삭막하고 불안하게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거나 선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compassion, 긍휼하심, 성도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설교 시간에 꼭 마음속으로 대드는 분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인데요? 목사님은 뭐 우리가 천사인 줄 아세요? 이런 분 계시죠? 예.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저는 인간이라고요. 이렇게 대들고 싶은 분 계시죠? 예. 그렇게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To be more like Jesus Christ. 날마다 예수님 닮는 것, 그게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근데 우리는 그냥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에서 머물고 만족합니다. 칭의의 단계에서 그냥 의롭다 하심만 받고 죄사함만 받은 자리에서 만족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2단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왜 2단입니까?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칭의만 주장하기 때문에 2단입니다. 성화를 부인하기 때문에 2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칭의만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 닮아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성화의 과정, 이 sanctification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배워서 그 긍휼을 베풀며 실천하며 아버지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설교는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하니까 제가 적용까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이 술을 못 끊고 술 마시고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 마귀야, 야, 이 왼수야,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따뜻한 해장국 끓여서 맛있는 아침밥 만들어 줘 보십시오. 그 마귀가 변하여 천사가 됩니다.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하는 자녀에게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고, 누구 닮기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꼭 내 안 닮고 내 배우자 닮았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닌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자식 맞나? 이러면서 닌 자식이 아니고 왼수다. 나가 죽어라. 이러기 전에 이 말 안 듣고 애미기고 대들고 그런 자식을 안아주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누가 뭐래도, 네가 지금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네가 지금 아무리 정신 못 차려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내 닮았다. 그래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해주면 그 왼수가 나중에 효도하면서 부모 먹여 살립니다. 내 마음을 기준 삼아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녀라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성경에서 언약
언약이라 부릅니다. C-O-V-E-N-A-N-T, covenant, 히브리어로 berit. 이 언약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형편없고 참 초라하고 참 더럽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대함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세대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장 흔한 농담 중에 하나가 니는 영도 딸이에서 쪼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들으면 한 98%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2% 정도 분별력이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 말 듣고 충격 먹고 가출하거나 자살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자녀에게 그런 농담하면서 영도 딸이 밑에서 쪼아왔다 이렇게 티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요. 예, 조금 분별력이나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평상시에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엄마 아빠 붕어빵인데 설마 주워왔을 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나는 진짜 영도 딸이에서 쪼아왔는갑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출하면서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뭐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도 딸이 밑에서 쪼아왔어도 옛날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6.25 때 영도 딸이 밑에서 애들 이제 못 먹고 사니까 전쟁 후에 많이 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도 딸이 밑에서 쪼아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사실. 예. 진짜로 영도 딸이 밑에서 쪼아왔어도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다. 비록 니하고 내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안 닮았어도 내가 니를 낳았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길러줘야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그냥 보모에 불과하지 부모는 아닌 것입니다. 보모와 부모는 다른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내니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저를 늦둥이로 낳았으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제대로 된 사랑을 별로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걸 나누고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 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아무리 잘나봤자 예뻐봤자 많이 배워봤자 많이 가져봤자 네가 아무리 대단한 척하고 막 뻐기고 그렇게 고개 들고 그렇게 돌아다녀봤자 인기 투표 1위 하고 그래봤자 너는 그냥 먼지뿐이야. 먼지일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 본질상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함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풀과 같고 들의 꽃 한 송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풀처럼 빨리 성장하고 무성하고 막 온 세상을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배면 나고 그렇게 세상을 가득 채우는 풀과 같고, 꽃처럼 화려하고 멋지고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라 해도 결국 시들고 마르고 사라질 인생임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코팅해서 새겨놓고 여러분이 기록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여러분을 빛내도 우리는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에 함몰되어서 그것만 추구하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후 불면 마르고 시드는 그런 인생같이 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으로 나를 장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영어 성경은 love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히 정확히 번역하면 loving kindness예요.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까지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것들이 언급되죠. 14절에 먼지, 15절에 풀, 들의 꽃, 16절에 바람. 하지만 17절에 전혀 다른 대조적인 것이 등장하죠.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헛된 것들과는 달리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3편 전체를 관통하고 심지어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loving kindness, 헤세드입니다. 언약관계에 기초하여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특별하게 누리는 스페셜한 케어, 스페셜한 사랑, 그걸 알려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놀이동산 입장권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입장권 사면 즐길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그냥 입장권 사면 그냥 기본적인 것 몇 개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 패스, 그러니까 스페셜한 입장권을 사면 VIP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과 바람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산과 바다와 강도 주셨습니다. 비와 눈과 또 공기도 주셨죠. 몸도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회복되어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온 자들만 하나님의 모든 스페셜 케어와 스페셜 사랑을 다 누리게 됩니다. 특별 은총이죠. 이것을 언급하는 총칭이 바로 성경의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세드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특별하게 누리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맛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뭐 하는 자들입니까? 18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광펜 그어두시고 빨간 볼펜 그어두시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제가 저기 밑에 밑줄 그어둔 새 영어의 동사에 밑줄 그어두시면서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는 헤세드가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밑에 영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With those who keep his covenant and remember to obey his precepts. 하나님의 covenant, 언약과 his precepts, 그분의 교훈들을 keep, 지키고, remember, 기억하고. 근데 왜 기억하냐 하면 to obey, 순종하기 위하여 기억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주 영민하고 머리가 아주 탁월해서 기억력이 좋아서 생각 안 해도 그냥 톡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고, obey 하려고, 순종하려고 기억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분의 loving kindness, 그분의 그 헤세드를 부어주시겠다는, 이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파묻히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헤세드 이 캘리로 써놓고 막 이렇게 코팅하고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에도 붙이고 막 온 집에 붙이고 막 뭐 공간이랑 공간 다 붙이고 막 운전대에도 막 헤세드 탁 붙여놓고 막 성경책 앞에도 헤세드 붙여놓고 막 이메일 아이디도 헤세드로 막 고치고 막 그러면서 헤세드에 푹 빠져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잊지 말고 우리의 내장기관을 총동원하여 찬양하는 마지막 이유가 뭡니까? 19절부터 마지막 22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Because of his absolute sovereignty, we must praise him even with our all
internal organs, 우리의 모든 internal organs, 우리의 내장 기관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이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왕권,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래 위에 세우지 않으시고 땅에 세우지 않으시고 어디에 세우셨어요?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감히 흔들거나 도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인기나 권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며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중국에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게 전체주의 공산국가 중국에서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15억 모든 인구에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잡혀간다, 죽는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래도 교회 가면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세우셔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뭐 권력으로 뭐 공산주의로 뭐 전체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권을 탈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쿠데타에 불과하고 실패하는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인류 역사만큼의 긴 시간 동안 도전을 받아오셨으나 그 권좌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친히 그의 이 킹십,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거 제도로 뽑힌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기가 무한하십니다. 영원히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강과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의 왕권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것이 왜 내장 기관까지 총동원해서 찬양할 이유가 됩니까? 사람이 영원히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온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겠다,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 임기가 5년이 아니라 만약에 50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권으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다스리지 않고, 왜냐?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지막 22절에는 천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으로 시편 103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찬양할 때 립싱크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스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핸드폰 스크롤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데 립싱크만 해가지고 뭐 그냥 멍하게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병든 닭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내장 끄집어내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흥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지금 막 지난주에 우리 심희성 목사 특송하고 나니까 눈에 실핏줄 터졌다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세게 찬양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립싱크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스크롤링 하면서 핸드폰 아래 위로 올리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장이 터지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잊지 못할 은택들이 총망라된 시편 103편을 읽고 묵상하고 안다면 그냥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탤런트 학교 대표단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팀을 위하여 이렇게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팀이 방한을 취소하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연 준비하니까 좀 김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원하는 학생들 앞에 두고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뭐 가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요가 한 곡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앉아있던 이놈의 딸아들이 말이죠. 갑자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막 따라하고 막 일어서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다 죽어가는 것들이 말이죠. 찬양할 때는 생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죠. 막 애들이 막 좋아 죽는 기라 내가 보니까 막 따라하고 손 흔들고 뭐 지극끼리 웃고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쪽만 보니까 저 아들이 그래 안 하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들은 우리 교회의 아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의 교훈을 주는 거지. 저 아들이 부모 말 진짜 안 듣는갑다. 공부도 맨날 꼴찌 하는갑다. 저 아들은 맨날 찬양도 안 하고 립싱크만 하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만 뭐라 해 이러면 안 돼요. 립싱크 시대를 끝내고 세상 노래에만 환호하던 어리석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 엄청난 이유를 열거하는 시편 103편을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들은 우리로서는 한 주도 아니고 3주 동안이나 시편 103편을 묵상했는데 내장이 터지도록 찬양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수많은 은택을 배운 우리로서는 찬양할 때 아이돌 노래 듣는 것처럼 공연장에 간 것처럼 그래 해야 된단 말이죠. 아이돌 공연장에 가가지고는 비명 지르고 기절하고 막 비추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막 온갖 그렇게 하면서 찬양할 때는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피곤에 찌들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립싱크만 겨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찬양이 생기를 잃고 시들해질 때 시편 103편을 통해서 찬양의 동력이 살아나도록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들을 시편 10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의롭다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대함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긍휼을 실천하여 아버지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스페셜 케어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왕권으로 온 피조 세계를, 만유를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생기를 잃거나 세상에 하나님 찬양할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2장 우리 대강절 성탄을 앞두고 계속 성탄 찬양할 건데요,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의소란하던 세상이 나 고요하노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질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노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김성준 청년, 최재원, 최우진 학생, 최재혁, 최윤숙 성도님 가정에서 김현규
청년, 박신영 학생, 강하랑 학생, 박진석 강도사님, 이래 학생, 김희연 청년, 권혜수 청년, 함동일 함혜근 집사님 가정에서 함수민 학생, 김성애 전도사님, 주은강 강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김임수 전도사님, 이수인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전효웅 청년, 진선이, 전효준 집사님, 전효준 학생, 박신영 학생, 이하성 학생, 함승민 학생, 권영칠 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홍순성 집사님, 강하랑 학생, 이상현 주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최미루 학생, 신정일 하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신원영, 신주영 학생, 신현주 사모님, 이도경 학생, 함동일 함혜희 집사님 가정에서 함효민 학생, 김성애 전도사님, 장철호 이은희 집사님, 신태연 목사님 가정에서 선경금 이대규 성도님, 김채원 집사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진 집사님 가정에서 권영칠 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김수현 청년, 손대원 집사님, 함동일 함혜윤 집사님 가정에서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주은강 강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백은진 청년,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김태초 청년, 김임수 전도사님, 김영원 청년, 건축원금 이대규 성도님, 김천 집사님 가정에서 신정일 한일 집사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손대원 집사님, 함동길 함혜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 목사님 가정에서 김임수 전도사님, 장학헌금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함동길 함혜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 목사님 가정에서 김영환 청년, 김임수 전도사님, 잔도헌금 신정일 한일 집사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함동길 함혜윤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 목사님 가정에서 김임수 전도사님, 구제헌금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함동길 함혜윤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 목사님 가정에서 김임수 전도사님, 저희 가정에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전도 장학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환호하며 세상을 찬양하며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잊고 살지 않도록 늘 우리 입속에 찬송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암덩어리조차도 녹아지고 문제가 왔다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사라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다시 청지기 정신으로 주인 되신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오병이어처럼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 기억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만배로 되갚아 주시고 그 손이 하는 일이